선택을 제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 인생의 전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때요, 포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족이 목포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묵고 가셨는데요. 늦은 저녁에 오신 거 한 10시 반, 11시 분인데 저녁을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간식을 시키려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족발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두 홍씨 자녀가 그렇게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순대에다가 족발을 시켰습니다. 대짜 하나에다가 중짜 하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잘못 선택했다. 그냥 치킨이나 피자를 시킬 거. 물론 남은 족발은 월요일날 저 아내하고 저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 선택이라는 기류에 있어서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짜장면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어제 TV를 보니까 그게 짜파 치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치킨 위에 짜장면 소스를 뿌린 음식을 짜파 치킨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왜 그래요? 잘못 선택하면 꾸중을 듣고 맛없는 것을 잘못 선택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순간의 선택은요,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선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를 떠나 고향을 떠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올라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진 거죠. 그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자, 네가 땅을 한번 보고 네가 선택해라 라고 조카에게 땅을 양보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기름지고 옥토예요. 마치 여호와의 봉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을 때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왜 요단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자, 그것은요,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바라본 것은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거기는 어때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거예요.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달산 1호봉에 가면은 뭐가 보여요? 목포 시내가 보이죠? 저 신안 무안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천사대교도 보입니다. 그 섬들이 나는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요? 기가 막힌 땅이거든요. 롯이 눈을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을까? 여러분 애굽 땅은 뭐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목민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 기근이 자주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다고 배타적이라고 했죠. 텃세가 심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롯이라고 했어도 분명히 요단강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음양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음향기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음향기구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명 메이커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속에는 완전 짝퉁을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겉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서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S를 받기 위해서 이 메이커 상표에 있는 대리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겉은 우리 상표인데 속은 엉망입니다. 결국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잘못 평가하게 되죠. 12명의 여리고 정탐꾼 중에서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악평을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은 절대 우리가 엄두도 못 낼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키도 크고요 얼마나 힘도 좋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 악평과 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가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요 그 땅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물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벗어난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은 타락한 땅이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보세요. 롯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을 점점 떠나 더 멀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돔은 어떤 것입니까? 13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다. 여러분, 소돔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고모라라는 이웃 도시가 있습니다. 자, 기록에 보면은요,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약 한 1000명 정도가 살았던 한 중소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모라는요, 약 10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소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은, 이 소돔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영어의 뜻은요,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는 뭐냐? 남색, 수가 뜻을 의미해요. 남색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간이 뭐예요? 사람과 짐승이 동성애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 이 뜻은 뭐냐면 사데마이트라는 말로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린 소년부터 늙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거의 온 도시 사람 전체가 뭐예요? 동성애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성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매도, 성병, 에이즈, 낙태.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소돔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것을 소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요,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동대문인가요? 거기서 시위했잖아요. 8월 15일 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됐잖아요.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요, 동성애 차별 법안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소수자들 보호해야죠.
그들의 인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알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속에 담겨진 의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동생에는요, 질병이잖아요. 그럼 병이에요. 병 걸린 사람을 어이구 그래 괜찮아 하고 그냥 방관합니까? 아니죠.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후천적 성적 취향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로 인하여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그 질병과 모든 지금 기근과 홍수와 재난은 다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분별하시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롯은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갖고자 하는 욕심, 탐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뭐예요? 눈으로 먼저 그것을 탐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땡 잡았다! 하고 롯처럼 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롯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재물 누구에 의해서 얻은 거야?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이 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의 때는 어떻게 돼요?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눈을 가립니다. 나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탐욕 앞에는요,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아내도 없습니다. 네?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잖아요. 탐욕 앞에는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 왕은요, 탐심 때문에 왕국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건 대대로 물려온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이 그걸 알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나봇에게. 그래서 나봇을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잖아요. 결국 이 롯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에 있을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요, 창세기 19장에 가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재물을 다 잃게 되고요, 그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두 딸이 롯을 취하여 아버지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롯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쉬워요? 알고 선택하나요? 나쁜 거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을 어떻게 될 줄 알고 선택하겠습니까? 모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선택보다 더 중요하고 선택보다 더 아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선택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에서 도망 나오고 그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을까? 물론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택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선택일 뿐인 거예요. 문제는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을 선택하든 나의 삶의 방식, 그걸 바라보는 나의 삶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할지 할지라도 나쁜 것을 선택할지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45명, 30명, 20명,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소돔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셨을까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롯이 장막을 옮길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쪽을 선택하던 저쪽을 선택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흥할 것이지만 롯의 선택, 이쪽을 선택하던 저쪽을 선택하던 롯의 선택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2절과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순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해요? 점점 도시로 소돔으로 내려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과 단절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방식으로 소돔까지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신정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왕정국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너희들이 선택을 통해서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야 맞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야 되겠죠. 자, 개구리 우화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 우화. 여러분들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살다 보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뭔가 좀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왕을 보내주셨는데 나무토막을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개구리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라고 해갖고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폼나는 왕을 내가 보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황새를 보내준 겁니다. 황새 얼마나 폼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웅장해요. 날개를 팍팍거리면서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뭔가 틀려. 그런데 끼니 때마다 이 황새가 어떻게 해요?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황새 같은 왕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앞뒤 정면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왕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왕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왕을 보내주셨어요? 사울 왕을 보내주셨고요. 다윗 왕을 보내주셨고요. 솔로몬 왕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정치사장입니다. 다윗의 주의라고 했던 그 부분만 빼면은요, 사울 왕은 정치사장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때요? 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멋진 왕을 칭송받게 했던 왕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죄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진노하십니다. 죄값을 치르신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길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중요합니까?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롯의 선택은요, 선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롯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